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부르는 자에게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리니 그를 잡아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나에게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놓고 한채 뻗어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위하여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려고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날이 약간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 두 번째 시간.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자꾸 십자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장이에요. 기독교 대한감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 그 기독교가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요.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긴박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전후에 그 본문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을 흘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바로 이어서 그날 한밤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시를 받은 수많은 무리가 칼과 몽치, 큰 칼이죠, 장칼, 그리고 몽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 나무 몽둥이를 말해요. 나무 몽둥이.
웅덩이를 들고 들이닥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또 거기에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사인을 주면, 내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면 너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체포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말고라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협심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도 남지 않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열두 제자 모두가 다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악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혔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유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러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그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올드, 옛 언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다. 옛날에 약속한 것을 이루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뭐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사람이라 실성해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구약의 약속하죠. 옛 언약,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이루었어요. 메시아가 예수가 올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그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신약이에요. 새 언약, 새롭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전에도 약속을 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살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난 어찌해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엄청나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또 자녀는 어떻게 낳고, 또 집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하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은 새 약속에 이어지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옛 약속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 약속만 붙들고 살아요. 옛 약속.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이슬람. 그들도 옛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요. 옛 약속.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옛 집에, 옛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붙잡히고 체포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걸으신 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려 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선지자, 모세의 글, 이건 다 뭐냐? 구약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는데 말씀의 길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였습니다. 무력으로 가득한 한밤중에 두려움으로 압도당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잡을 때 아주 극악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을 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허둥대지 않으시고 또 분노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 그 길을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손을 펴 칼을 빼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으로 자기 용기를 내어서 자기 칼을 빼요. 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용기를 내어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용기 있는 또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칼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칼은 무엇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용기, 또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칼을 꺼내들어요. 내 의협심의 칼을 꺼내들고 내 의로움의 칼을 꺼내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이 옳아 보이고 또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익숙합니다. 자기 경험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 해서 칼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해결의 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이 600명 정도 된다. 군에 거기서 말하는 인원이 한 군단이 6,000명, 7,000명 된다. 근데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얘기했지 않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준비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마리아, 그 여인은 그 말씀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면 영적 군대를 즉시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협하지 않았고 12군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눈에 마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죠. 그림이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올드에서 약속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새 언약을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맹자, 공자, 석가모니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들 그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그 가톨릭의 교황이 있죠. 교황이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전혀 그런 말 못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나님,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성경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분,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똥 싸고 지금처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업어가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업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똥이 묻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가시죠. 왜? 우리 존재 가치가 우리가 너무 귀해요. 아니 아들이 똥통에 빠졌다고. 우리 아들도 막 시궁창에 한번 빠졌었는데 5살인가 6살 때 다 데려다가 막 물에다가 해가지고 다 닦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더러워도 그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있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가면, 예전에는 막 이상한 길로도 막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제대로 인도해요. 그런데 내가 잘 못 봐요, 그거를.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또 복잡한 도로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도로는 여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 다음 길로 또 나가고 1시간을 돌아요. 1시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데가 고속도로를 타고 막 그런.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빠를 것 같아.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판단대로 핸들을 돌려버려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막히고 좀 더 돌아가고 결국 괜히 내비 탓을 하는 거죠. 내비가 이상하게 가르쳐주네. 기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더 빨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어린아이하고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죠. 못 따라갑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빠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손에 안 보는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일어났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자기 보기에 부합직하고 지혜롭고 최고의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열매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아담은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자의적인 생각, 내 자의적인 판단은 하나님을 지닙니다. 인류의 타락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이 삐뚤어진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선과 악을, 자기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기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내로남불 잘 알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을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것이 선과 악의 열매를 딴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의 대표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옛 언약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누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자, 목사님에게 당신 의인 됐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과거에는 옛사람 그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막 죄가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속에.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의인. 어쩔 수 없이 의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천국 갑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놀래지도 않아요. 진짜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놀면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를 천국 보냈어요? 아니죠.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이 땅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은 일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웃음꽃이 피라고. 우리 자식들이 웃으면 얼마나 예뻐요. 애기들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애기들도 자꾸 많이 나오더만요. 아주 재미있고 기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기쁘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쁘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치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약속의 핵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자? 더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좋아 보여도, 외로워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을 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종이 성경 좀 가지고 계세요. 종이 성경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교회 올 때도 항상 성경은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전보듯이 읽지 말고 오늘은 여기 한 장에 찍고 단락을 정해서 본문을 정해서 집에서 성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의의를 더 붙들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랬어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라비오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입맞춤은 그 당시에 무슨 표현이냐면 사랑의 표시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인사할 때 볼에다가 볼뽀뽀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는 당신하고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친근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 입맞춤이 배신의 도구, 배신의 도구가 되었다고. 근데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 앞에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칼을 들었죠. 베드로는 유다처럼 배신하려고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죠. 그에게는 충성심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말고예요. 대제사장이죠. 말고의 길을 다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살을 치유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유다에게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자기 생각 이런 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유다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많이 힘드시죠? 찬양할 때도 힘드십니까? 우리 참회에 기도할 때도 거의 눈 감고 계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소리 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막 졸려요. 딴 생각하게 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기 10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걱정은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도 세상 걱정은 또 많이 해요. 성경 읽는 것은 어려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도할 때는 안 했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3번이나 안 했어요. 졸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다. 일단 자기 생각은 아주 졸지 않았어요.
자기 열정. 그러니까 예민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 자기가 계산하는 거, 자기 셈, 이런 것 없어 너무 빨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자.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기도하라고 했던데 잘 졸고 또 졸아서 한참 내려가다가 또 괴로워서 예수님 보자. 너희는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다. 또 졸고 3번이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데는 아주 발이 빠르더라고요. 3번째, 주님은 도망가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유다는 대신했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죠. 그리고 제자들은 한꺼번에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그 장소에 있고 예수님만이 홀로 이렇게 체포당했어요. 저런 환경 속에서.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손해가 보이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걱정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나는 어떤 때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한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다 도망해. 거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도망해. 도망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이어서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한 제자들을 다 버렸을까요? 예수님은 도망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주여, 다 꼬꾸라지는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하시나? 예수님께서 3번을 다시 물어요. 3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냐? 예수님께서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호주머니의 돈보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풍성하게 돕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여. 내 통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내 통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내 통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 드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도망쳤던 사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예수님께 얼굴을 가렸던 사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나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자꾸 넘어지는 사람, 흠모할 모양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고 사업장을 세워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 언약의 말씀, 성경을 읽고 주일에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보고 흔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문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고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도망친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지겹고 아주 끈질기는 주님은 아주 나를 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주님은 나를 놨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빚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훗날의 천국 백성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의 길로 가셨고, 유다는 배신의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자기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의 길은 칼의 길도 아니고 세상적인 계산의 길도 아니고 도망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님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셨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약하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나는 귀한 존재,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 버리지 않으시,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부터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같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인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